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범한 목동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전쟁 영웅이 되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왕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민족을 구한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이제 가끔 목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연예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새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 또 송가인, 이분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슈퍼스타로 등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랜 세월 동안 무명 가수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행사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전 국민이 이제 다 알아주는 그런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영웅 또 슈퍼스타가 됐는데, 사울이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인 사울이 칙령을 내리죠. 다윗을 죽여라. 자,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그 앞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칙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때부터 사울이 국정은 다 뒤로 이제 제껴두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탈출해서 다윗의 이제 기나긴 피난 여정, 고난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망명을 했던 곳이 그 옆에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에 이제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성읍 중에 하나예요. 더더군다나 옛날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죽였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급하게 사울을 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드 조정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지난날 자신들을 물리쳤고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이제 망명을 요청한다 하니까 이제 조정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죽게 생겼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하고 가까스로 이제 가드왕 아기스의 소나기를 벗어납니다. 뭐 씻을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치욕을 경험을 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룻의 고향인 이제 모압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증조 할머니 룻과의 관계 때문인지 그래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윗의 일가가 다 모압에 이제 망명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살겠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22장 5절. 모압에서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살만할 때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2장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고 하는 첩보가 금방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뭐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또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 뒤에 22장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다윗을 잡아 죽여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살오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을 이제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더 끔찍한 그리고 또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 다윗을 도왔던 노업 땅에 거주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히멜렉 아들 하나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자,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끔찍하고 비통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이 그 식솔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사울에게 몰살을 당했다.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온 그 아들 아비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이제 온 땅에 금방 소문이 퍼졌겠죠. 다윗과 연루되면 멸문지화를 당한다. 다윗을 잘못 도왔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금방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당연히 퍼졌겠죠. 가뜩이나 한 나라 임금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상황이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살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이제는 더 어렵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피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랐던 다윗이 지금은 순식간에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라다니던 400명의 부하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찰을 했겠죠. 다윗이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왔나 이제 매일같이 정찰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루는 정찰 나갔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긴급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침공해서 약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자, 이런 배경, 다윗이 20대에 최고의 인생의 정상에 올랐다가 가장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진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정찰을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긴급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먼저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긴급하게 보고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 정찰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로 정찰을 나갔다가 이 상황을 보고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고할까? 아마 그 마음일 겁니다. 다윗 장군님,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사울이 다윗을 쫓던 걸 멈추고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더 깊은 곳에 사울이 찾을 수 없는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이 정찰병들이 예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래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울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셨네요. 빨리 사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요새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맞장구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뜬 마음으로 이 정찰병들이 다윗에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윗이 기도를 해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기도하는데 그냥 이거를 수박 걸탈기식으로 이렇게 문자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부채도사에게 묻듯이 하나님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묻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 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은 뼛속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어린 나이에 지금 민족을 구한 슈퍼스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자긍심이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조롱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그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지만 다윗의 피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것 묻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당연히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냐면 다윗이 처한 지금 여건이 도저히 가서 블레셋과 싸울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개만도 못한 이방 나라가 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가서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쳐야 할 텐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블레셋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내 부하들을 사용해서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믿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 내 믿음대로 내 이름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 2절의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제 다윗이 힘을 얻어서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요. 부하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장군님, 그게 지금 기도할 일입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니, 다윗 장군님,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보고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게 지금 기도할 일입니까?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겠죠. 아니,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를 구하자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자는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이 나라 왕은 사울인데 당연히 사울이 우리를 쫓던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가서 싸워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사울의 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곳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지금 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항변을 했을 거예요. 오늘 이들의 태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과 상식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의 판단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아니, 다윗 장군님, 지금 우리가 남도울 처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도망자 신세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인데 그일라를 구하자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자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당한 이야기죠. 다윗 장군님, 우리는 무기도 하나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완전 무장한 정규군입니다. 이게 싸움이 됩니까? 지당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 장군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노출하고 그일라에 블레셋을 공격하겠다고 공격을 하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뒤에서 사울의 기습을 봐서 우리는 다 죽고 말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더 그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블레셋이라도 다시 망명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면 그때 망명을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중립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다 합리적으로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뒷 이야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잡으러 가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뒤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에 대해서 사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문 빗장이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 사울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윗이 도간에 든 지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완벽하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상황 판단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다 끌어모으고 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쉽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그거는 사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하는 얘기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 대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하들 데리고 야, 왜 내 말을 못 믿냐? 뭐 이렇게 시비하고 다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참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앞에 시편 28편 821페이지입니다. 뒤에 821페이지 시편 28편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의 사람 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참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시편 28편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랬더니 11절 그 뒤에 29장 11절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승리케 하셨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언뜻 저는 한 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세간의 이목을 끈 황당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예, 허자로 시작하시는 분.
대통령 선거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선거송이 있어요.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그 노래를 하나씩 나오는데, 그분은 매번 콜미라고 하는, 해석하면 날 불러봐라고 하는 그 선거송인데, 거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야, 이 사람이 다윗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패러디해가지고 다윗을 흉내내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았고, 허경영 씨는 사람들의 이제 이 호황된 말로 이제 조롱거리가 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도의 사람 다윗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목적이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부하들을 설득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지금 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단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부하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면 그냥 다윗이 단순히 또 기도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지만,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냥 또 한 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부하들을 설득하며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가, 우리가 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시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고 표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다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다윗의 이 삶의 모습, 다윗의 이 신앙의 패턴을 봐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며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이 아멘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결단합니다. 자, 5절 말씀. 결국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의기투합을 해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결단해요.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다윗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앞뒤를 이렇게 이제 본문 앞뒤를 당연히 읽죠. 읽다가 미처 지난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막 가슴 터질 듯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하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23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까지.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또 피난 생활을 해요.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도망간 곳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지리 여건상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목에 사울의 칼날 앞에 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긴급 전보를 받고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이 신비죠, 신비. 자, 그 뒤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상 26절부터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의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온 황무지에서 포위를 당했는데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급히 되돌아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예,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갚으시는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는 가장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인정을 받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고 갚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일생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증으로 보여주시는 짤막한 이야기지만 다윗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일평생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힌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과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때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왔지만 더 멋지게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